2024년 마지막 주일 강론입니다. 종회교회는 항상 마지막 주일은 1년 동안 배웠던 주일 강론 내용을 총정리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할 것이고 내년에도 큰 이변 없으면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아마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 주일은 이사야 42장 1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종회교회의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캐치프레이즈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거거든요. 네, 슬로건. 좋네요. 슬로건이니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먼저 읽고 1년 전체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표현이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은 2024년 강론을 먼저 한눈에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배웠는지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제목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동안 무슨 말씀을 배웠는가? 저희의 강론의 순서는 성서유니온에서 제공해 주시는 매일 성경의 진도에 따라서 주일 강론을 시행을 합니다. 주일은 제가 매일 성경의 각 권별로 핵심적인 신앙적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평일의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큐티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게 하며 저희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한 해 동안 성서유니온에서 또 우리에게 배정해 주셨던 책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과 2, 3월 건너뛰고 4월에는요 신명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명기 핵심 키워드는 그냥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뒤에 살펴보겠고요. 신명기는 율법이다. 그리고 2월과 3월에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복음서로 넘어와서 제자라는 키워드로 제자 훈련에 대한 이 초점을 맞추고 마가복음에서 배울 수 있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 강론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키워드는 증인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기억이 나시죠? 저게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벌써 아득한 봄이에요. 사도행전 때 증인 이야기를 제가 영화도 틀어드렸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배웠고, 그리고 7, 8월 더운 여름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간담이 서늘해졌었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이 예레미야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임마누엘을 제가 키워드로 말씀을 강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열왕기하는 다른 것보다 뭐 혼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초점을 두었던 거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디모데서신 통해서 교회의 리더의 자격은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저희 호세아부터 또 이렇게 말라기까지 소선지서까지 살피면서 사회 정의, 하나님의 지금 신명기 말씀 보이시죠? 율법에 담겨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로움.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인간 사랑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그냥 구약시대에 나쁜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대단히 큰 패착을 한국 개신교회가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 있었고요. 곳곳마다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제가 그 이슈들에 맞춰서 강론을 짠 게 아니라
강론 순서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이슈가 발생했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만 다시 앞에 화면 봐주시고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헌법이에요. 기본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도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몰랐을 때 바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실현시켜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바로 witness,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요 증인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요 증인들은 어떤 사역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잘 훈련됐을 때의 교회 안에서 뭐가 될 수 있죠?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지도에 따라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Movement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모른 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현존하심 가운데 주의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한 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만약에 리더가 되고 사역을 하게 되고 신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대단히 아프게 될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시대에 겪는 이 현상들이 지난 수십 년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빚어진 열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바로 이 내용을 배운 것이고요. 판은 성서윤 의원이 짜주셨지만 이 시리즈로 초점을 맞춘 것은 여러분들의 또 리더 양인 제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리딩해주는 저도 양이죠, 주님의. 제가 그 역할들을 그동안 해드렸던 것이고, 철저하게 저의 개인의 생각들을 배제하고 성경 본문에 충실하여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강론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 많이 빠지셨던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 안 오셨던 분들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왜요? 전체 뱀이든 왜 웃죠 지금? 네,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총정리가 될 거니까, 이제 그렇다고 또 내년도에도 2025년에 안 나오다가 12월 마지막 주만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저게 다 제가 했던 제목들이고요. 네, 이쪽으로 기울으시니까 제가 최대한 붙어서 할게요. 이렇게. 예, 그래도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이고 그래, 조금만 이렇게 너무 답답했어요. 예, 이렇게 할게요. 자, 신명기 강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일단은 1번, 첫째 주, 둘째 주 한번 볼게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도록 권면하였더라.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였고,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주 그냥 개략적인, 이제 막 도입하는 거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12장부터 26장까지 그 내용이 무슨 법전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케이, 신명기 법전. 그럼 성경 속에 있었던 법전들이 크게는 세 가지 있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실까? 우리 2주 전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죠? 자, 출애굽기. 그래, 출애굽기 무슨 법전? 그러니까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무슨 법전? 네, 언약 법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이후에 성결법전. 오, 좋아요. 성결법전. 예, 그 다음에 네, 신명기 법전. 이렇게 크게 세 개 법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출애굽기 언약 법전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신명기 법전이 갱신되면서 더 빌드업되는 법전이거든요. 이 두 체제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이해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엑기스는 지금 노란색으로 친 저 부분들이고요. 앞부분에는 그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신이 무슨 신자였어요? 매울신 나가세요. 자, 매울신 나가. 자, 네. 신자는 이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 할 때 분명히 이거 벌써 작년 1월이에요. 이게 1년 전이에요. 신을 많은 사람들이 신신자에다가 뭐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고 했죠. 다시 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뜻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굳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70인경의 이 표현으로는 듀테로노모스라고 하는데 듀테로는 다시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 뜻은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갱신하고 다시 빌드업 시켜주신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쭉 설명해 줬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 안에 규정들이 뭐냐 12장부터 26장까지의 이 내용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첫 번째, 자, 예배 규정은 일단 그 요점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예배 규정의 요점은 뭐였죠? 그러니까 택한 장소의 핵심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뭐라고 강론했었냐면은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딱 요점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택했다. 그럼 저 북쪽에 있었던 단지파들이라든지 저 남쪽에 있었던 뭐 시므온 지파나 이런 그 브에세바에 살던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가야죠.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나 피곤한데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항의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김예종 성도 자양동에서 오잖아요. 평택에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를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였냐면은 예배는 내가 편하자고 내 주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좋으나 싫으나 택한 장소로 가는 것이었고 그 택한 장소로 가는 자체가 뭐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예배 규정 때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 종교 규정 한번 읽어볼게요. 요점 시작. 자, 종교 규정은 이 택한 장소로 와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였냐면은 절기,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뭐 그 다음에 면제년, 뭐 11조, 초태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저 종교 규정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1년 전입니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1년 전이라서. 그래도 기억나시는가 혹시? 인권은 저기 써 있으니까 너무 뻔해서 그건 안 돼. 예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냐면은 저 종교 규정들이 단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면제년이든 초태생이든 뭐 3대 절기든 이런 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였냐면은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런 거였겠죠. 그럼 그걸 왜 갖고 오라고 했느냐? 너희가 가져온 그것으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신명기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레드에 그걸 딱 한번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 폭발적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팔로워를 늘리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명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 종교 규정의 핵심도 뭐냐? 일단은 택한 장소로 가는 자체가 나 개인의 예배인 거예요. 힘들지만. 둘째, 근데 거기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이 그러면 중앙으로 모이죠. 중앙으로 모여서 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만 배불리려고 했던 게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아모스 때 이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고 모인 예물과 이 재산들을 가지고 뭐 하라?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던 거지. 그래서 신명기의 종교 규정은 바로 인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보호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세 번째, 사회 규정이었었어요. 자, 사회 규정 한번 요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명기에 담겨 있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였습니다. 도피성 제도였던 거죠. 도피성이 뭐였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저기로 가면은 보호받고 법적으로 조치받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회는 뭐냐?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회였다.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렸던 게 도피성 말고 경계표도 있었어요. 경계석을 옮기는 건 매우 중범죄로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경계가 내가 여기까지인데 자기가 더 먹으려고 맘대로 경계표를 옮겼다? 대단히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권, 즉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재산과 인간의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법에 담겨 있으니까 빼박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율법 해석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상식적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금지라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신명기 법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 체불을 한다,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배미듬 성도가 이제 저한테 뭔가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전당물을 이제 잡아놨어요. 배미듬 성도의 뭐 잠바라든지 이런 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거를 찾으러 반대로 얘기를 해야겠구나. 아무튼 제가 빌려줬는데 그거를 지금 배미듬 성도가 안 돌려주고 이렇게 있어. 그럼 나는 빚을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 집 안에까지 쳐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앞에서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뜻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이런 율법들이 왜 나왔을까? 하나님은 뭘 보신 거죠? 사람들이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막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할 거고, 추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추심 마동석도 보여주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금 체불과 더불어서 이러한 사람을 추심하거나 하는 것들 금지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주 십계명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런 거 제가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 종의 노래.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들이 곧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노래하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배웠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웠었는데, 마가복음 첫 번째는 뭐 얘기했었냐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성전에 있는 여러 그림들이나 문양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뭐에 대한 반영이었다? 창세기의 에덴에 대한,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예. 창세기 에덴에 대한 반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요지는 뭐였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마지막에 죽으시고 그거 하실 때. 그러니까 성전에서 최종적인 제사함을 이루신 예수님, 그것은 뭐냐? 에덴이 붕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에덴의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첫째 주에 얘기를 했고, 그 에덴의 회복을 맡길 자들을 모집을 했으니 그게 누구냐?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제자 훈련 되게 중요했으니까 조금만 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는 한데 그 요점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안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서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은 생각을 다 바꿔버리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 메시아는 고난받는다? 메시아는 죽는다? 아니죠.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와서 로마 제국도 물리쳐버리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면서 우뚝 세울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의 통념 가운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죠. 그건 자기가, 근데 그건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통념이고, 근데 실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게 메시아의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속죄 제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의 통념을 다 개조시켜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생각은 바뀌었으나 힘이 나왔나? 이걸 싸워나갈 힘이 있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이제 나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잘 됩니까? 넘어질 때 많잖아요. 예배도 포기하고 하나님 찬양도 포기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제가 이거를 저때 2, 3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나오기는 해. 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나를 자꾸만 어둠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기려면 묵상과 예배 참석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였고 그거를 하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도 통념을 개조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통념은 뭐냐? 이혼에 대한 신명기 말씀이었고요. 또 부에 대한 저 뒤에 부자 청년 계신데 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 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이혼에 대한 얘기, 부에 대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저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다 얘기 드릴게요. 편하게 짧게. 이혼과 부에 대해서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다?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그거를 끌어다가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철저히 남자 위주였잖아. 그러니까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 아내가 못생겨 보여.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혼. 가. 그러면은 그렇게 내쳤을 때에 이 여자는 생계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회서신 때 제가 따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소방 맞은 여인은 어느 길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 네,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옳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 훈련이라고 했어요. 1세기 유대인들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기로 얘기했지만 자기들도 일단 1세기 유대인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고가 섣불리 바뀌지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고가 바뀌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니?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뜻일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재해석해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은 구약의 옛 율법이 아니라 무슨 율법이다? 새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새 율법. 그래서 이혼과 부에 대한 것도, 부도 뭐냐? 그냥 부를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 막 자기만 그냥 벌고 부자 되면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택한 장소로 종교 규정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었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너희가 진짜 모세 율법을 알기는 아는 거냐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구약 율법을 이해해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목 한번, 이 영어 제목 혓바닥 굴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나시죠? 시작. 예, to be or not to be. 원래는 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다고 했죠? 이거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준규라는 번역가께서 뭐라고 번역했다고 했죠? 제가 아무도 안 나겠지. 당연히 안 나죠. 자,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은 설준규 씨가 이렇게 번역했대요.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게 원래 여기에 더 맞는 말이라더라고요.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면은
자,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들 맞습니까? 그럼 이들 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얘기 드렸어요. 이거 할 때 3월 달에 우리는 이거 그냥 하는 거라고요. 의심의 여지도 없고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정하면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to be or not to be는 무슨 말이냐? 이대로 살 건가 아니면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맘대로 살아서 영적인 생명을 잃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 3월에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메타인지라는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저 방에서 서로 막 메타인지 뭐 이런 거 해보기도 하고 재밌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 아까 에덴이 붕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에덴으로 바꾸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 에덴으로의 변화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성령을 받아서 감격한 자들이 나아가서 외쳐서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다음 자 노란색 뭐가 되었다? 네,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강론의 키워드는 뭐였냐면은 증인이었어요. 증인. 경계 넘기 하면서 메타인지를 저희가 왜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말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자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통념을 예수님께서 개조하고 깬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통념을 깨주시고 가셨거든요, 하늘로. 근데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여전히 통념이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에덴의 회복이었으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누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였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껄끄러워요. 마음속에서는 쟤들이 더럽다고 생각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에이 별로야 저 사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좋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걸어갈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통념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깨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증인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증언하는 겁니다. 김향기가 얘기한 거 영화 보여줬죠. 엄마 나는 기억할까 모르겠네. 대사가 뭐였죠?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예, 기억하시네요.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있던 바울, 그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으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고요. 바울과 이 두 부부가 열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많은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의 여러 장로들과 함께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당부한 건 뭐냐? 지도자들이여 교회를 지켜주시오. 사나운 이리떼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오. 당신들이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당신들이 기도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이 양떼들이 어떻게 되오? 다 잡아먹히게 된다오. 그러므로 장로들이여 교회를 똑바로 지켜주시오.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은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며 증언하러 갔고요. 부형들이여 기억나시죠? 부형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막 증언을 합니다.
천부장 앞에도 겁나지 않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겁나지 않습니다. 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까지 갔지만 황제 앞에 서지는 못하게 되었었죠. 나에게 복음은 진실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고요. 자, 예레미야. 한여름으로 왔습니다. 자, 벌써 봄 다 지났고 이제 한여름이에요. 7, 8월입니다. 예레미야는 후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전반부는 2023년에 강론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종의 정신을 8월까지 하는 바람에 예레미야 앞부분은 하지 못했고 뒷부분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엘 오스틴과 폴 워셔 두 사람 보여줬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을 따라갈 것이냐, 이집트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됐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나는 내 법을 너희의 속에 두겠다. 그 전에 너희 조상들은 내가 돌판에 기록해서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돌판을 어떻게 했다? 깨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원래 뭐라고 그랬죠?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율법은 원래? 여기에 그렇죠. 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군요. 네, 이럴 때 뿌듯합니다, 정말. 예. 율법은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예, 원래는 여기에 새겨져야 되는 거고 여기에 새겨진 자들이 증거물로서 그냥 돌판에 있는 걸 볼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새기지 않고 돌에만 새겨놓고 나는 저 돌에 새겨진 율법과는 관련이 없는 자요라고 하면서 그냥 막 살아버리죠. 그랬을 때에 결국 이 돌판이 깨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는 율법이 그냥 와장창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돌판에 내 법을 새기지 않고 어디에? 너희의 속에다가 이제 이 법을 새겨 놓겠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새긴 그 법이 언제 성취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주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언제 응해졌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응하여졌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되시느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는 스스로 본인께서 길이 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각성하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여,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된 주의 백성들이여 이제 각성하라. 여호야김 왕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두루마리에 써서 줬지만은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나 불태워버려서 사라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또 쓰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법은 여전히 서슬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선지자를 불러서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진 것 같고 아무리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여전히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얘기, 그게 바로 언약의 갱신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안 그리운 예루살렘, 그때 때마침 우리 그리운 예루살렘 찬송이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예레미야의 상황을 좀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들, 이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땅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바란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란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핵심은 성전의 회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바룩아, 그러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저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돼서 막 유대 땅이 확 하는 걸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안중에도 없다. 저들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쟤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땅보다는 순종이 요점이었고요. 마지막 3주 동안에는 온 열방의 하나님, 열방 심판에 대한 얘기들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가을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제 가을이에요. 열왕기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기억하실까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과 집과 성을 고쳤으니 기억나세요? 엘리야 이후로는 이제 무슨 사역으로 바뀌게 되어 전환되게 되었다? 말씀 사역. 그렇죠. 너무 감동이다 진짜. 이거 기억하시는구나 다. 네, 엘리야 이후로 엘리사 때부터는 말씀의 사역으로 시대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먼저 물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의 집이 고쳐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이 고쳐지게 되는 그 스토리들이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엘리사 내러티브랑 북왕국 멸망 원인을 보면은 결국 제가 여기서도 굳이 심판하고 때리는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초점으로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엘리사가 사역하는 것의 그 구조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스토리가 있고 회복사역, 스토리 있고 회복사역, 스토리 있고 회복사역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구조 그렇게 보여드렸었습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들어가시면 증거 자료가 다 담아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복사역은 땅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왕권도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요아스가 왕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아까 집이 고쳐졌다라는 거 저 보이시죠? 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지금 가난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에요? 지금 선지자 생도의 아들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가 되게 지금 직전이죠. 여호와의 율법에 따르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지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대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서 기름을 막 기적을 일으키셔서 갚게 하고 그 집을 고쳐주시고, 그 집이 고쳐졌다는 건 사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경고하시냐? 여호와의 율법이 다시 시행되게 하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하라. 이거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서는 누가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먼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낼 때, 그리고 그 파이가 커지고 그 힘이 커질 때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냥 종교 개혁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이제 11월입니다. 다 왔어요. 리더는 자 보세요. 율법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주시는데, 그 리더의 자격은 무엇이냐? 디모데 서신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저 읽어볼게요. 리더 훈련 옆에 시작.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남들하고 똑같이 싸우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의 자격은, 목소리 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많이 쓴다고 과시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못하냐고 막 다그치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 선한 싸움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요. 저들이 공격해올 때 당해주는 게 선한 싸움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먼저 찾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고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어깨를 감싸줄 수 있는 게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목회 서신에서 리더의 자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안 돼서 자기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성질 내는 사람은 스스로가 리더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리더로 불러가실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핵심은 뭐냐? 선한 싸움, 그리고 미련해 보이는 선한 싸움을 계속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리더의 자격이다라는 걸 11월에 최종 정리하면서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12월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에는 소선지서 얘기했습니다. 정의라는 키워드 기억하시죠? 호세아부터 아모스를 거쳐 말라기까지 저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오른쪽만 딱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율법 회복, 저거 어디에 있던 내용이에요? 아까 1월 달에 신명기에 있던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에 있는 내용만 잘 알았어도 이 예언자들의 시대 때 이러한 엉터리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여호와의 율법이 무시되니까 예언자들의 시대에 저렇게 사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했죠. 베델이니 길갈이니 부엘셰바니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 말고, 아모스 5장 얘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지 말고 어느 곳을 가라? 정의가 사라진 곳에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없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을 하는 것을 먼저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리라. 이게 아모스 5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데 기억하시죠? 이건 진짜 몇 주 안 됐잖아요. 근데 저 말씀이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거부해요, 다들.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주의 제자들, 크리스천들 어떤 사람들이냐? 통념을 어떻게 하는 사람? 개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자기를 계속 깨나가는 이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천이고, 이런 사람들이 훈련 받으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앞서 잠깐 바룩의 얘기를 직전에 예레미야 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룩처럼, 바룩도 실망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위로하신 거예요. 실망을 버타며, 그러나 그 실망을 이겨내서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표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2년치 우리는 이렇게 배운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또 2025년에 쌓이면 또 얼마나 양이 늘어날지, 저 어디까지 할지, 저의 광기가 어디까지 될지 전 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작년에 교회가 개척되면서 우리는 8개월 동안 종의 정신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 훈련을 했습니다. 성도란 주의 종으로서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했던 것과 같은, 여로보암이 했던 것과 같은 여지를 남기지 말아라는 얘기였고요. 욥기 하실 때에 우리 두 분 오셨잖아요. 욥기 할 때에 초월적 지혜를 알라. 그러니까는 이 일상적으로 잠언적인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또 반성적 지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넘어서는 초월적 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제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이야기 1월달 4월달 같이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하시죠. 자, 신명기의 내용 시작. 네, 한 문장으로만 딱 정리한 겁니다. 마가복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종의 교회는 그냥 사람 모으는 교회 전혀 아니에요.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길러내는지 않을 거면은 전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주의 법을 잘 배우십시오. 자,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온 천하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열왕기하는 사실 두드려 패는 게 더 많은데 저는 회복을 키워드로 했다고 했죠. 회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믿고 따라갑시다. 목회 서신입니다. 시작.
예, 혈기 부리면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싸움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공격했을 때 얍하고 때리면은 악한 싸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악한 싸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선한 싸움이고, 이런 자들이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소선지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의를 세우는 우리 종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2024년 강론을 복습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밖에 길이 없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이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